대해서는 설명드리면서 바울의 탄신 195주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하이역으로는 169년 13월 9일입니다. 바하이 캘린더가 좀 독특하죠. 바하이역으로는 2세기 중엽을 지난 셈입니다. 바하이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는 다 한 가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는, 더 나아가서 우주는 한 나라이다. 그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바하이 신앙의 핵심 가르침을 갖다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종교가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 아들, 혹은 사도, 이런 분들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힌두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로아스터, 불교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근원이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바울라께서도 바로 다른 하나님의 현시자들, 다른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았고, 바로 이 시기, 이 시대에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이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죠. 제가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박수영 박사님도 소개를 좀 했습니다만, 바울라는 먼 훗날 서방세계에 출현할 것이라고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예언했던 미륵불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기독교인과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재림 예수라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로아스트나 힌두교에서도 장차 어떤 분이 올 거라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라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황당무계하고 또 어찌 보면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 분의 탄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자리가 조촐 하다못해 너무 초라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기 벽에 붙어있는 걸 보니까 바하이 신앙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후 거의 100년 가까이 되었고, 바하이 공동체가 뿌리 내린 지도 60년이 지났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바울라에 대해서 혹은 바하이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은커녕 들은 사람도 거의 없다는 사실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까 합니다. 우선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종교의 초창기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경우 불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해외 포교 스님들을 보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아쇼카 왕이 불교역으로 따지면 3세기 말 4세기 초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100년 전인 불기 2세기경에 불교는 인도 대륙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공동체도 사실은 미미한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역 기원 2세기 기독교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제가 만약 여기 이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신 195주년 기념 그런 행사를 주최했다면 언제 로마 병사들이 와서 저나 여러분을 다 잡아다가 일부는 감옥에, 일부는 사자굴에 집어넣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바하이 신앙이 태어난 이란에 있는 바하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오늘날 바하이교가 서양인에게 알려진 정도는 기독교가 기원 2세기경 로마 지식인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와 같다. 즉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혹은 알려져서도 엉터리로 알려졌다. 라고 말한 것은 바하이 신앙에 대한 세간의 인지도를 참으로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슬람 2세기는 다소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 무함마드께서 스스로 나라를 세우시고 국가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슬람 영토 안에서 일이고 일단 그를 벗어나면 무함마드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세계 종교 창시자들이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고 나랄 하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의 땅, 즉 비무슬림 영토에서는 무슬림들이 라술알라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술알라 알라의 라술 하나님의 알라의 사도 탄신 195주년 기념행사를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거나 했다 해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2세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바하올라에 대한 인지도를 어떻게 1000년 혹은 2000년 전에 활동했던 분들의 인지도와 비교할 수 있느냐 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44년 이란에서 시작된 바하이 역사가 비록 초창기부터 박해와 탄압으로 점철되었고 창시자인 바하올라께서는 평생 유배지를 전전하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 지냈으며 그 시기도 근대적인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의제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하이 신앙, 바하올라에 대한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이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전무한 이유를 사실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실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바하이 신앙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나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승자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 세력이 정권을 잡기 직전부터 시작한 이란 내 바하이 공동체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으로 한 200명 이상의 바하이들이 처형이 됐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막 유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인터내셔널 앰네스티, 휴먼 라이트 워치 등의 세계적인 인권 NGO나 미 의회, 유럽 의회, 독일 정부 등등에서 이거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몰다 하고 신문지상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란 이 대명청지에 인권선언이 1948년에 선포된 지 얼마가 지났는데 이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거 되겠냐? 뭐 신앙을 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죽여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그리고 세계 언론이 그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귀국을 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에 관한 보도가 단 한 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찍어서 들여오는 뉴스위크나 타임지도 전부 다 삭제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오일 쇼크의 역풍 속에서 오일 쇼크의 악몽 속에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을 시기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발전하여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국력이 세계 10위권을 운운하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은 이란 내 바하이 탄압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른 채 했습니다. 매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란 인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정부 대표는 항상 기권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인권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하고 같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입장이 난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 복종하라라는 것이 바하올라의 가르침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이 그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UN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했고 G20 정상회의를 주최했다고 자랑하고 뻐기는 나라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참으로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쁜 날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먹어야 할 그런 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밝히기 전에 먼저 외람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실, 즉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바하올라라는 분이 나타나 자신이 재림 예수이자 미륵 뿌리며 힌두교와 조로아스타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라고 선언했다는 사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검증하고자 노력하거나 세상에 널리 알리지는 않더라도 막지 말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를 철저하게 차단했고 언론 역시 그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 혹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옵션, 경우의 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는 안 들어온 것으로 하겠다. 즉 관심이 없다. 둘째, 나는 들었지만 너무 바쁘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셋째, 그게 정말이냐? 좀 더 얘기해봐라. 즉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보자. 넷째, 오 마이 갓, 그런 일이 있었냐? 지금이라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5번째, 아니 뭐라고? 제 따귀를 치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당신 지금까지 뭐 했냐? 나와 함께 그런 소식을 기다렸던 한 친구가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 너 책임질 수 있냐?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3번째 혹은 4번째 경우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놀드 톨비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혹은 감지한 Cognitive Minority, 인지적 소수자입니다. 축하합니다. 혹시 5번째 경우에 속한 분 있습니까? 있으면 제 얘기가 끝나면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삶, 우리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꼽으라면 우리는 흔히 신체의 자유, 언론이나 집회의 자유 등 우리의 육체적 사회적 권리를 억압하거나 탄압하는 법제도나 독재정권을 예로 듭니다. 그러나 바하올라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보다도 더 통탄해야 할 정신적, 영적 탄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간절하게 진리를 얻고자 해도 그것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차단하는 것보다 더 통탄스러운 탄압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3번째, 4번째, 5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실로 기쁜 소식, 그동안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되었고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사실,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이야기를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분에게는 간절하게 구하던 진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이상과 직결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하이로서, 공적으로는 종교학자이자 사회학자로서 아랍어로 알라의 바하,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바할라의 명칭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님, 예수님 등 세계 종교 창시자들이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수용, 진화시킨 바하올라의 가르침이 세상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하올라의 가르침 속에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 홍익 인간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볼 때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스님, 학자나 기자의 견해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판단을 맡기기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분이 성찰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잠시 화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미래학자 혹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동영상이 몇 편 있습니다. Do you know? 영어로 혹은 How will be the world in 2020년 세상은 어떻게 될까? 혹은 당신 아느냐?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동영상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걸 알고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69억이었던 인구가 2020년에는 76억 7,500만 명이 된답니다. 세계화 지구화는 가속되어 국경은 낮아지고 대신 다국적 기업,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거, 아니면 BIC, 바이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이런 다국적 조직이 영향력을 점점 키울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하여 관련 정보의 양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황해 법칙 이런 거 매 2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년제 과학기술 대학의 학생들이 입학하면은 그들이 3학년쯤 되면은 1학년 때 배운 지식이 반은 쓸모가 없게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 싸이를 통해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른 강남, 즉 서울 한강 이남 풍경이 아무리 변해도 갈대밭이 빌딩 숲으로 변하고 골목길이 8차선 도로로 변하는 등 도시 스타일이 아무리 많이 그리고 아무리 빨리 변해도 동서남북과 그를 가리키는 나침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사의 보편적인 가치인 감사, 겸손, 열정, 친절 이런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미덕, 인성의 보석을 다양한 언어로 가리키는 세계 종교의 경전의 생명력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예언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예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9년 후 우리나라의 바하이 신앙이 전래된 지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바하이 신앙의 창시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인류의 위안이라고 했던 바하이 신앙의 바하이 공동체의 창시자인 바하올라라는 이름을 들어보게 될 것입니다. 80%가. 그 가운데 반인 40% 이상은 바하이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고 그 반인 20% 이상은 바하이의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그 반인 10% 이상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요즘 아이들이 즐겨 쓰는 베프, 베스트 프렌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길게는 90년, 짧게는 60년의 역사를 지닌 공동체, 그동안 신자 수 고작 2만 명이 최대치였던 그나마 70년대 이후엔 성장커녕 쇠퇴일로를 걸은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한다고 어쩌면 여기 계신 바이분들 중에서도 속으로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적어도 6개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의 신화를 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압축 성장을 했는데 왜 바하이 공동체라고 압축 성장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둘째,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자 SNS 시대입니다.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달되고 중동의 야스민 혁명이 보여주듯 일반 시민, 돈도 권력도 백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힘을 모아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본의 아닌 무주의 베일도 곧 거쳐질 것입니다. 셋째, 바울라의 가르침이 지닌 강력한 힘. 톨스토이가 우주의 신비를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했던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하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다녀가신 지 이미 2500년,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로도 약 2000년, 그리고 이미 무함마드가 다녀가신 이래 약 1400년이 지난 이 계몽된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하느님께서 바울라를 통해 내려주신 새로운 가르침, 현대적인 용어를 빌리면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된 매뉴얼 속에 개인적으로는 안심인명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지, 사회적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는지 조만간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인 1926년 전 세계 200여 개의 주요 신문에 게재되었던 어떤 루마니아 왕녀 마리아라는 분이 썼던 글 가운데 한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